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께 하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피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에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에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2절 같이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리 선교사입니다. 만민이 나올 큰 길을 닦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지난주 태영아 부모 합숙 훈련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청년들과 또 우리 부모들 그리고 조부모님들까지 해서 66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 가운데 또 부모님을 따라서 온 아이들이 29명이었습니다. 29명의 아이들이 왔고 그리고 방장 20명에서 거의 한 120여 명 함께 움직여졌는데 어른들 합숙과 함께 아이들이 29명이나 오니까 이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 엄마들이 돈도 적게 낸 게 아니고 또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우리 어린이 사역 팀을 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틀 동안 걔들은 걔들대로 집중 합숙을 받고 그리고 엄마들은 엄마대로 그러니까 엄마를 떨어지지 못한 아이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엄마를 떨어질 수 있는 아이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걔들은 또 777 기도와 또 다윗을 가지고 아이들이 또 언약을 잡는 시간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또 따로 이렇게 3박 4일 동안 합숙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아이를 셋을 데려왔어요. 셋을 데려온 가정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임신한 가운데 임신 7개월 또 뭐 5개월 이런 상태에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렇게 훈련에 나왔는데 이게 3박 4일 동안 애들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환경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자죠. 밤에 뭐 울고 하나 우니까는 옆에 또 따라 울고 그리고 방에서 운다고 시끄러우니까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 자는데 피해야 되니까 데리고 나오니까 복도에서 우니까는 이 방 저 방 다 터지고 밤새 막 울고 난리였어요. 엄마들 참 피곤하겠다. 말씀 제대로 들을 수 있겠냐 했는데 우리 강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 밤에 그렇게 애들이 우는데도 아침 이 말세지 듣는 시간에 보면 그렇게 초롱초롱하게 엄마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싹 빨아들이는 그런 가운데 어떤 강사님은 1시간 반 강의할 걸요 9시에 마쳐야 되는데 10시 반에 마쳤어요. 강의할 게 너무 이렇게 많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시간에 이제 두 번째 강의할 때에 9시에 마치고는 편하게 힘드시면 다 가시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남아서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합숙훈련은 나의 그리스도를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들었던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로 확인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현장에 가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현장에서 진짜 그리스도 복음 누리며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영접운동, 생명운동, 그리고 말씀운동인 다락방운동을 확산해가는
그러한 일꾼들을 키우는 것이 바로 합숙훈련입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참으로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전도 캠프를 두고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죠.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도 어떻게 보면 합숙의 응답과 같은 응답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받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체험하는 그 응답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말씀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은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다라는 것, 삼오늘 속에 있다라는 것은 곧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지 않으면요,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느냐, 아니면 세상 임금, 세상 신인 마귀 사단에게 속하느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이 삼오늘 속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 마귀가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근데 이것을 우리 한국 번역으로만 보면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는 그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나를 딱 중간에 두고요, 마귀가 24시간 뺑뺑 도는 겁니다. 나를 두고 나 중심으로 마귀가 24시간 돌아요. 그렇게 돌면서 뭘 찾냐? 틈을 찾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내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서 어떻게 해요? 사자같이 삼켜버린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수호천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성경의 말씀 내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천사를, 개개인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어요. 마귀도요, 개개인을 지키는 마귀들이 있다니까요. 개개인을 담당한 마귀들이 있어요. 20세기죠. 20세기에 평신도 신학자였던 C.S. 루이스가 썼던 그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무슨 책이냐니까,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마귀가요, 자기 조카 마귀에게 쓴 편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전략을 31가지로 써가지고 썼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만 보더라도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각 사람을 담당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24시간 우리를 뺑뺑 돌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틈을 찾으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한순간 우리는요, 마귀의 밥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마귀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게 아니라 나 하나를 두고 24시간 뺑뺑 돌고 있는 겁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고 뺑뺑 그 먹이를 집어삼킬 기회를 찾는 야수처럼 마귀가요, 그렇게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삼오늘 속에 진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삼오늘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 붙잡고 아침, 낮, 밤에 정말 삼집중의 기도로 우주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미래를 정복하는 그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이죠. 정말 삼오늘 속에 우리가 있다면 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다락방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이번 캠프를 통해서 진짜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되어지는 전도운동, 삶의 현장에서 열려지는 다락방 운동,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지금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이 시간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은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을 줄여가지고 사마귀, 이 사마귀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제 그 종에게 하는 이야기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아람 군대를 보면서 두려웠던 그 종을 향해 엘리사가 한 이야기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요 더 많습니다. 여러분 수치상으로 보더라도요 마귀, 이 사단 귀신의 세력은요 모든 천사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죠?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이 사단을 쫓아서 타락한 거예요. 그럼 남은 천사는요 3분의 2가 더 있습니다. 그럼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마귀, 흑암이 1이 역사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천군 천사를 2배를 더 보내는 거예요. 근데 2배가 아닙니다. 실상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신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면 어떤 흑암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오늘 본문의 5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 54절의 말씀을 속에서 제목을 따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마가다라 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이제 마지막 진짜 십자가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랐죠. 거기서 예수님이 진심을 내어놓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그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능히 짊어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했죠. 이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만은 공간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라고 나오고 있죠.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자들을 막으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내 가지고 칼을 휘둘러서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이름이 나오는데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그 말고의 귀를 쳐가지고 귀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정말 위해서 한 행동이었는데 오히려 꾸지름 듣게 되어지죠. 52절에 예수님이 그 귀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53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내가 풀릴 수 없냐? 내가 만약에 원한다면 저들을 입김으로라도 나는 저들을 없앨 수 있는데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달라고 한다면 그들이 와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줄 텐데 내가 그 힘이 없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만히 계셨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진짜 무력하게 잡히셨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였죠.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무력하게 잡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자신이 부릴 수 있는 권세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의 성취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말씀 성취를 위해서 그 권능을 숨기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권능을 가지셨지만 그 모든 권능을 숨기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12군단이라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입니다. 6,000명이라면 12군단이라면 72,000명이에요. 72,000, 그러니까 말이 72,000이지 이거는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권세와 권능을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 가진 권세를 봉인해버린 겁니다. 쓰지 않으시기 위해서 봉인해버리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지시는데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냐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시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되어 있죠. 모든 만물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만물을 향하여서 명령한다면 그 모든 만물은요, 복종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풍랑이 일 때에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풍랑이요, 잔잔케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복종하고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모든 것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요, 모든 마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죠. 마가복음 1장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아무리 강한 사단, 마귀랄지라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대적할 자가 없는 그러한 마귀 사단일지라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는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라사 지방에 미친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 귀신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서 귀신이 나오고 돼지떼가 죽게 되죠. 이런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귀신도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하시면 이 몽치를 들고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을요, 단번에 멸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능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죽음도 이기는 부활과 생명 되신 그분이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를 사하고 또 우리를 심판할 권세를 가지셨죠.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세도 그 권능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대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권능을 사용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 권능을 사용치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절제는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력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더 높은 수준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게요, 더 큰 능력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충분히 그 권세와 권능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사용치 아니하신 그 능력이 진짜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왜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권능과 그 권세를 봉인하면서까지 성취하려고 하셨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되겠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죠. 신약은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기록입니다. 이 성경을 왜 기록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것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는다, 말씀 따라간다, 곧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 그것이 성경의 목적인 것이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됩니까? 우리는 살아있는데요, 육신의 생명이 아닌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데 이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어졌고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 죽음인 것이죠.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고 그 죽음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른 자들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죽음에 지배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아래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에게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 사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평생을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겁니다.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인생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의 평생 종로를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길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요, 여기서 우리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운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운명. 불신자는요, 이 운명의 사슬이요 막 꼬여 있는데요, 그것을요 풀려고 해도요 풀 수가 없습니다. 막 엉겨 있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요, 이 끈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이름, 그 이름만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모든 끈이요 스르르르 스스로 풀려버려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랬죠. 이 약속, 그러니까 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전적 무능력에 빠지게 되어졌고 전적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이게 참 교묘하게,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요, 이 성경을 번역한데 원어의 의미보다 좀 많이 약화시켜놨어요. 꼭 이 사단에 대한 이 부분은요 약화시켜놨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서 상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분쇄기로 갈아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 상처 입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 발꿈치로 예수님이요 뱀의 머리를 밟아서 짓이겨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갈아버리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23절에는요 죽음의 신이 이 애굽의 모든 집을 넘어갈 때에, 그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이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그리스도,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임마누엘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렇게 고백하셨죠. 19장 30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을 향한 모든 그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여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죽음의 신이 넘어가도록 만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여자의 후손이 되셨죠. 그리고 승천하사 그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봉인하시고 말씀의 성취의 자리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대적들을 단번에 멸하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혹시 베드로와 같지는 않습니까?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배려가 나에게서 나온 나 중심의 사랑과 나 중심의 배려가 혹시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는 그 행위는 철저히 자기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위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어떤 부부가요, 이혼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혼 위기까지 간 이 부부가 상담을 하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아내가 말하기를 남편이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양보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배려했는데 당신은 그러냐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양보와 배려를 부인은 전혀 하나도 느껴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남편은 철저하게 희생했는데 부인은요 하나도 느껴보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귀찮고. 뭐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물건을 여기 두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집사람 생각해서 여기 두면 좀 편하지 않겠냐 했는데 왜 여기 놔뒀냐고요. 제가 막 혼났어요. 저는 충분히 제 생각에 이렇게 놓으면 참 편할 거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겠냐. 그랬는데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이제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고 그런 삶의 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배려를 대부분 그런 식으로 배려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배려를 해요. 그래놓고 나는 다 해줬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 잡혀가려고 하니까요 그걸 막으려고 칼을 빼가지고 휘둘렀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동기로 열심을 냅니다. 근데요 좋은 동기는 결코 옳은 동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동기는 결코 옳은 동기가 되어줄 수 없어요. 왜? 좋은 동기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동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이 틀린 열심은요 오히려 더 틀린 길로 멀리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 중심이 안 되어지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것이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낸다고 내는 것이 전부 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행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바울은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요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중심에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그런 일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정말 그 말씀의 삶의 모든 방향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면 우리는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맞추고 모든 삶의 방향이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나라는 채에 걸러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귀신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성취되어질 텐데 그 말씀의 성취를 두고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있냐라는 겁니다. 내 기준, 내 생각들 다 내려놓고 진짜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들, 내 바램들,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들, 혹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 있어서 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 주 특별히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말씀을 곧이곧대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성취를 두고 내가 시간을 포기하고 내 어떤 욕구를, 내 욕망을 내려놓고 정말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 기준도 내려놓고 내 가치를 내려놓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더라도 말씀 성취 앞에서는 그마저도 내려놓고요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연 그 열심이 또 예수님을 향한 그 중심이 과연 이 제자들보다 더 많고 더 컸겠습니까? 제자들은요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위한 그 열심과 예수님을 섬기는 그 중심,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냐라고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필요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던 그들도 또한 어땠습니까? 오늘 56절 끝에 보니까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히 내 열심과 내 확신 가지고 하지만 결국 그거는요 온전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두고 우리는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할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조차도 우리가 내려놓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진짜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방향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정말 우리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실 응답,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이 분명하다면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내려놓고요 그 방향에 한번 맞춰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번에 가니까 합숙훈련 3박 4일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빠들이 꽤 많이 따라왔어요. 저희 방은 이제 아빠들만 모아가지고 제 방에 이제 같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녁에 되면 아빠들 전부 다 애를 하나씩 데려와요. 데려와가지고 애 보다가 호기 있게 애들 데리고 자겠다고 누웠다가 전부 다 하나씩 일어나서 애 다 데려다 주고 오더라고요. 애들이 어떤 애기는 아빠 싫어, 아빠 미워, 아빠가 야 나랑 자자 이래가지고 여자애였는데 계속 자자고 이러니까 애는 엄마한테 가겠다고 하니까 아빠는 어떻게 해서든 엄마 좀 편하게 해주려고 끝까지 이렇게 데리고 자려고 하니까 애가 아빠한테 아빠 미워, 아빠 싫어 이러면서 보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빠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연차를 쓰고 또 월차를 쓰고 그래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분들이 올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되면 단순히 애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결단하고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다 내려놓고 스스로 죽음 가운데로, 스스로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릴레이 기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요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내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내 중심을 내어놓는 시간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 성취를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군단이나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그 권세를 스스로 봉인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기에 그 말씀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힘과 가치를 거기에 맞춰 가야 됩니다. 내 생각들은 내려놓고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광야의 그 시간도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어질 텐데 이 언약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두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조금만 먹을 것이 없다면, 조금만 마실 것이 없어도, 조금만 문제가 일어나도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를 여기 이끌고 와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우리의 모습이 그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말씀 성취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였듯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의 성취 앞에,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그 역사 앞에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욕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자리가 설상 고통과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생명을 걸고 생명을 들여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정말 우리가 함께 원내스 되어 전도 캠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삶 오늘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되어지는 전도 운동을 체험케 하시고 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서 삶 오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말씀 성취의 역사로 하나님 현장에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다락방 운동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캠프를 통하여 삶 시대에 실현되어지는 그 응답을 위한 대로가 닦여지는 귀한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성취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